없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때 폭포수같이 머릿속에서 막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 앉았든지 불 다 꺼버리고 깜깜한 시간이지만은 이제 뭐 이 설교 원고지 뒷면에다가 볼펜 써서 막 그때 이제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적어야 되겠다 하고 막 써놓으면 어떤 때는 뒤에 이게 무슨 글씨인가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할지 주보에 싣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설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정 주부들이 매번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밥을 할까, 어떤 반찬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뭐 줄까 하면 제일 편한 걸로, 하기 좋은 걸로 주라고, 아무거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준비하는 마음들,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든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와 그 주제와 표현은 달랐지만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늘 주력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보라고 하셨고 천국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쓰자.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어쩌면 매주 인용하고 선포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도 자주 들으니까 또 그 말씀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실, 내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롭게 또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풍성하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계시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주님께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오는 감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마땅히 쏟아야 할 만큼 그런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열정도 사모함도 간절함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배 중에 부르는 그 찬송 중에
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저 요단강 건너가 찬란하게 비는 집,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 소망, 장례식 때만 부르지 제가 예배 중에 거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찬송을 평상시에도 많이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찬송 부르더라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기에 아직도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를 완료형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여기 살고 있는데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기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에서도요, 주님은 성도들이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과 이 히브리서 기록된 주님의 시간과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우리 주 예수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교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앞당겨서 살 수 있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받았은즉 25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 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나옵니다. 모세를 가리킵니다. 거역한 그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흔드실 것입니다. 26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모세의 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온 우주를 흔드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흔들려 없어질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생명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요, 어떤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주님 품에 거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지금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 나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설이 다가오니까 처음으로 아버님 없는 그런 설을 쉬는구나 하는 마음에 허전함과 더불어서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너무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자꾸 무슨 노래만 들어도 자꾸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난 화요일 날 이사신방을 갔다가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목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나 권사님 표정이 그 정도 심각한 병증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무슨 수술을 하기보다 또 무슨 치료를 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생명 주시는 날까지 지내시다가 부르시면은 주님 품에 안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신앙 앞에서 제가 오히려 숙연해졌습니다. 내가 굳게 하고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잔치는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장자들의 교회도 역시 천국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영들은 천국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그래 앞으로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다른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과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통해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두 믿음이 결합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자주 따로 놉니다.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찬송하면서 죽고 나서 갈 천국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너무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침내 가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행복보다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과 열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자주 그럽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어떻게든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때가 되었다 싶을 때에 기쁘게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를 다 채울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다시 집어 던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믿고 또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맛보고 살아가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믿고 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도 28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둘째,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믿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참된 것이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나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서두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돌보라. 성적 순결을 지켜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 나라에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꼭 믿음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과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죽고 나서 모두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 것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을 정말 빼어버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불이십니다. 그렇다고 빼어낼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구원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요.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순간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오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품에서 위로와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믿음에 서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